오늘 주신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과 고통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진짜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목자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풍성한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헌신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늘 양들을 가장 좋은 길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항상 자기 백성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적합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절은 현재형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또 3절 일행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배고프고 목마른 양을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듯이, 그래서 충분히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진맥진했던 그 영혼이 회복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때로는 거기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캄캄하고 어두운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때 양들은 목자만을 믿고 목자를 따라서 캄캄하고 죽음처럼 캄캄한 고통의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하죠. 4절의 고백은 죽음처럼 캄캄한 고통의 상황일수록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짝 붙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함과 결핍과 고통이 참으로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최소 10년, 최대 한 15년까지 광야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바람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이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난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죠? 다윗만큼 그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아마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를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힘들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고백, 그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족함 많고 두려움 많고 질병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많아도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미래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도 다윗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물도 양식도 턱없이 부족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이 필요하면 목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위까지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라는 양식을 40년 동안 하루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호텔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자거나 호화로운 식사는 못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과 같은 부족함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관적이고 또 미래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의 죄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같은 나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좋은 길, 의의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마음껏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가족 여러분,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요? 오히려 부족함이나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 아닙니까?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은 결핍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질병이나 수많은 문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이 많고 또 메말라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부족함 많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죄와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안아주심으로써 주님이 저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많았던 열등감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월급 많이 못 받아도 주님이 주신 소명감에서 누리는 만족이 돈이 주는 만족을 능가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한에는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동원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42살인 변호사였는데 이 아들이 말기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하는 중에 아들이 이동원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요새 주님께 밤낮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해.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한 때가 없었어.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안식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면에서나 신체적인 면에서나 능력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적합하게 채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객관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부족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난과 결핍과 그 모든 것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족함, 고통, 죄에서 건져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거십니다. 3절에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붙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걸맞게 부족함 없는 세상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에 있으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가 엄마의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나도 편안하게 거기서 잘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고 또 채우시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많아도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조금의 고통이나 눈물도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 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둘의교회 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선한 목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참된 목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목자만이 알죠.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파도 양들이 직접 그 물을 찾거나 직접 푸른 풀밭을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제대로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많아서 저는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이 많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결핍과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참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결핍 많은 광야 인생 중에도 끊임없이 목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우리는 그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둘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족한 것을 아시고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믿어서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부족함 없는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길입니다. 좋은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바르다는 것, 곧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곧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은 이처럼 곧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족함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그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광야보다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거기서 그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먹을 것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집트가 풍성한 나라이기는 한데 그 풍성함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불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집트와 다른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모습이 이 율법에,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율법이 있느냐면요, 밭에 곡식을 주수할 때에 귀퉁이 곡식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율법입니까? 또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의 길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왜 지키시고 보호하셨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충신 다윗을 불의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8편에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삶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풍족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굳이 건지셔서 어쩌면 말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그 세상은 불의하고 악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이 싫어서 제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목자왕이신 예수님이 의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은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인도할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말씀의 길로 걸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탄의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의롭고 모든 것이 바르고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또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의의 길이 보입니다. 의의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읽고 배우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들 때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좋은 것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여기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중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돌보시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우리를 다 초대해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을 받도록 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을 확인하게 하셔서 잔치를 누리게 하셔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부족함 없는 좋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잔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